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기도 하신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려면 7장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칫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릇된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바울은 결혼의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 바울은 여기서 매임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란 단어는 결박하고 속박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박당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된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고민을 바울은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가 내 안에 거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라 여겨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신조차도 현실에서는 죄와 싸우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입니다. 정죄감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난 희망이 없나 봐.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절망감과 패배감 또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을 참소하는 자, 곧 고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일은 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라고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의 끝절인 7장 25절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7장 25절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내 자신 안에 있다라고 바로 고백한 것이죠. 비록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의 영향력 아래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지요. 8장 1절에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정합니까? 세상은 세상 법에 따라 때론 도덕과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분을 받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보면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죄를 말할 때 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로 인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유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죄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법 아래에 있으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법을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서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를 지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또 육신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한 바울의 가르침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있겠지만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11절까지 반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어 번역을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매일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서 죄로 인하여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과 늘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